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읽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물 때에 그들이 어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처음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이 귀신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만 이런 선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귀신은 왜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그 귀신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을 보면서 괴로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것을 못 이겨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선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그 귀신은 즉각적으로 그 종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여종의 종들이 이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악랄한 주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이 여종들의 몸에 있던 귀신이 나아가서 이들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 이것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나의 여종의 몸에 있던 이 귀신, 이것을 쫓아내 주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들은 사람보다 더 돈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종의 몸에서 귀신이 나간 것을 아쉬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의 수익이 끊겼구나,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후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쓰여서 그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았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초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 앞서 이제 디모데, 그리고 이제 또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만난 그 여정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의 선한 뜻이 거기 있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빌립보에 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그 귀신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혹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과 실라의 다음 행동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온 감옥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정말 이 바울과 실라는 신앙이 참 좋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만일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죄수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을지 살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들릴 듯 말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옆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 더 나아가서는 저거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그 옆에 있던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이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들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수들은 어떻죠?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너무 땡큐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묶고 있던 이것이 다 풀려고 당연히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리고 나서 상황이 막 이렇게 엉망이었겠죠. 그것을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아무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차피 내가 다음 날이 되면은 이 죄수들을 다 놓친 걸로 인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자결을 하자 이런 거죠. 어차피 내일 잡혀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내가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자결하려는 순간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죠? 다급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자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다급하게 질렀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그 목소리가 들린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가 불을 비춰보았죠.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정말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남아서 내가 나를 덜 난처하게 해줬다. 이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이죠.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 도대체 이들은 뭘까?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들의 신이 응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믿는 신, 아까 전에 보니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보았는데 그 신이 응답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간수는 그들의 발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간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한번 내려놓은 사람이죠. 자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한번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후의 삶, 정말 새로운 삶을 안내받고 싶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아주 간결하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함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그 가정 안에 선포될 때에 이 간수의 가정은 이 바울과 시라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뒤집으셔서 주님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망했다, 끝났다. 이 간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의 집안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절망적인 순간이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 있는 상황을 끄집어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바닥 같았던 삶을 다시 위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마다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옥에 갇힌 중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끝까지 이 응답을 받아낸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나아가서 그분께 맡겨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끝났구나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해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을 밝히죠. 로마의 시민권. 이것은 분명히 그 자신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황제의 소유이다. 황제의 소유. 그래서 함부로 때리고 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들은 정말 바울에게 적절한 근거가 없이 그 죄의 항목이 없이 그를 때리고 옥에 가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를 빨리 그냥 보내가지고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바울과 관리들의 전세가 역전되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만큼 이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방인 선교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로마의 시민권. 그러나 더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가 태어난 것에서부터, 그가 교육을 받아온 환경에서부터, 그가 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 로마의 시민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왜 있는지 몰라.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면 나중에 훗날에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씩 또 내딛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그 불안한 그 상황들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필요할까? 또 때로는 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다.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와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영광과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귀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 제목 나눌 때에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불임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늘 하나 되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가 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또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서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기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이 그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취업의 문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대에 있는 지체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병들고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속히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비전트일 일정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는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또 선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로,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을 늘 지켜달라고,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아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법들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켜 보아야 달라고, 북한과의 관계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주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어려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참으로 회개와 회복 가운데 나아가고 소금과 빛으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은 시간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오만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